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인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2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이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위험 가운데서도 아무 사고 없이 믿음을 지켜올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신앙의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2021년도 금년 반년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생명 주셨는데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새 계명을 주셨는데 사랑한 시간보다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무관심했던 시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영혼 구원하라고 하셨는데 이 일을 힘쓰지 못한 시간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민족이 경건과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북한 땅에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며 인권이 보호되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 세계에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음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능력 있는 재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하나님 가르치는 교사들과 우리 학생들,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혼연일치가 되어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예배하는 동안 다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신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로 사느라는 찬양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한 곳도 머물 곳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로 사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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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아멘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삶으로 사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아멘 아멘. 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
짧은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은사들을 사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이정화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주여.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내 계획과 생각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위로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아멘. 능력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주님 전에 인도할 때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 전에 인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아멘.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들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체험들로 인하여 안식을 얻고 주여.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교회로 늘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새벽부터 성전에 나와 차량으로 찬양단으로 교사로 또한 이름도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성전 곳곳에서 봉사하며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 모두 두려움에 움츠리고 있는 불안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바꿔주셔서 아멘. 예전처럼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온 세상이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어 주여. 경제가 되살아나며 사람들이 활기차게 예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사자 목사님께 주님 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저희 마음은 옥토가 되게 하셔서 아멘.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시며 주여.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져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며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릴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다시 변하여 걷기를 코였고 호산나 참 미소를 떨리게 하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에레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에레라. 호산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 소망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거룩한 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호산나 찬송 부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한 찬양대원들과 우리 모든 함께 올려드린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상한 마음들이 있으면 하나님 다 치료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묶어주시고 은혜의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회사에서 신문에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그 전면 광고 내용은 이런 겁니다. 큰 글씨로 썼는데, 이 자동차는 당신이 태어나서 40살 될 때까지 산 만큼 빨리 달리는 자동차입니다. 당신이 40세 산 날처럼 빨리 달리는 자동차입니다. 그렇게 광고를 내고 그 밑에다가 부연 설명을 냈습니다. 중간고사 시험을 준비하다가 잠깐 졸다가 깨어보니 40이었고, 20년이 지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또 나한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생겨졌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냈다는 겁니다. 중간고사 시험 준비하는 학생이 잠깐 졸았는데 벌써 20년이 지나고, 그동안 아내가 생기고 두 아들이 태어나는 너무나 빨리 지나간 그런 인생, 거기에 자동차가 빨리 달린다고 하는 것을 비유해서 설명한 그러한 광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참으로 빨리 지나가죠. 잠깐 졸다 깼는데 40이고, 잠깐 졸다 깼는데 60이고, 잠깐 졸다가 깼는데 다 왔다고 내리라고 하고. 여러분, 누구의 얘기인 것 같습니까? 제가 80이 넘은 우리 권사님에게 하루는 붙들고 물어보았습니다. 82, 3세 되셨는데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제가 80이 됐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고, 내가 80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80년의 세월 동안 순식간에 지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는 그 모습이 소녀가 목사한테 얘기하는 그런 표정을 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마음은 아직도 소녀구나, 우리 80 넘은 우리 권사님이. 그러나 이제 외모는 벌써 80이 할머니가 되셨는데 마음은 소녀 같은 거예요. 나는 아주 마음은 소녀인데 벌써 내 나이가 80이 돼서 마음대로 거동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데 그것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 살같이 빠른 광음,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낮과 밤 세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로다. 천년의 세월이 주님 앞에서는 한 밤 지난 것처럼 깜짝할 새에 지나간 세월이라,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빠른 것을 우리가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실감하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되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일생이라는 것은 한 번밖에 없는 생애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청춘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여기 있는 분들이 벌써 다 거의 청춘이 다 지나가신 분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쉽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간 세월 때문에 아쉬워하지 말고, 지나간 청춘 때문에 아쉬워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부터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 시간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을 붙잡지 않으면 내일은,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이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다음에 여러분 과거는 내 날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과거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과거이고, 미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만이 내 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만이 내 날입니다. 어제는 다 지나간,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는 날이 과거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꼭 미래를 붙잡고 싶지만 미래가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만이 내 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5월 마지막 주일이 아닙니까? 5월 30일, 2020년도 21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6월달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년의 하프타임입니다. 오래전에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죠. 그 책을 쓴 사람은 밥 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책의 내용은, 이분은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케이블 TV 사장이었고 리더십 네트워크를 창립한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내용의,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전반기에는 열정을 가지고 또 열심을 가지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전반전은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프타임을 정하고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성공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시간을 멈추고 내가 이제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나의 출세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남은 시간은 출세하고 성공한 그 시간을, 그것을 어떻게 잘 사회에 환원하면서 하나님께 돌리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온 인생이 인생의 전반전이라고 말하면, 이제 그 성공한 것들을 나누고 베풀면서 살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후반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생은 모든 것이 전반전이 너무 중요하지만, 스타트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죠. 후반전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쩌다 FC 이런 거 보면, 전반전에 아무리 우리가 운동을 해보면 축구나 농구 골을 많이 넣어도 후반전에 더 많이 먹으면 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 전반전에 출발은 잘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배경이 있는 삶을 살다가도 마지막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 거로 금년도 오늘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부터가 금년도 후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을 다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출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전은 나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하면,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보람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오래전부터 아는, 30년도 더 된 그런 아는 집사님 가정이, 권사님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그 남편은, 그 남자 집사님은 젊었을 때는 아주 술을 먹으면서 방탕의 삶을 살았습니다. 직장도 안 가고. 그 여집사님만 직장에 다니시면서 아이 셋 집에 놔놓고 직장 가고 나면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서 술을 먹습니다.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집에 쌀 있는 거 다 갖다가 술하고 바꿔 먹습니다. 전기밥도 테레비, 가전제품 다 갖다가 술 먹고, 그러다가 병이 걸려가지고 배가 이렇게 간이 안 좋아져서 배가 복수가 차서 이렇게 곧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요 집사님은 회사 갔다 와서 집안 이렇게 돌아보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 잔뜩 먹고 교회 와서 밤새껏 기도하고 또 출근하고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래서 이혼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상담하면 조금만 참으면 다 지나간다. 그러면서 자꾸만 위로하고 건면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는 말 그거 믿고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그 남편이 죽지 않고 그 이제 권사님 기도대로 살아나셔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지금은 70이 넘었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70이 넘어도 늘 나가서 일하고 한 달에도 몇백만 원씩 돈을 벌어 오시는 거예요. 보통 70대면 다 이제 그냥 사시잖아요. 일 안 하고. 근데 이분은 계속 일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저 아주 80까지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씩씩하게 일하세요. 인생의 전반전은 다 방탕하고 타락했지만 후반전에 그렇게 건강 회복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분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눈물 뿌려 늘 기도하면서 조금만 참으면 지나가, 조금만 참어 집사님. 주변 집사님들이 그렇게 건면하고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니까 인생의 후반전에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지난 그 수요일 날도 그 집사님 내외가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밥 먹으러 갔어요. 나는 그 집사님이 자꾸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아주 힘들어요. 그래,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인생의 후반전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출발하면서 계획한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아니, 보람있게 후회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지금의 삶이 대단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살아도 후회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살아도 보람있고, 이렇게 계속 살아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그렇지 않으면 금방 2021년 지금 절반이 지난 것처럼 남은 절반도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금은 돈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세월은, 시간은 절대로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젊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젊음입니다. 젊음. 네? 돈이 그렇게 큰 축복이 아닙니다. 젊음이 가장 큰 축복이고 젊음이 최고인 것입니다. 실감나지 않으면 70, 80 대신 어르신네를 찾아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중요합니까? 세월이 중요합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세월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를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보다 귀한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시간들을, 세월들을 잘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정말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깨어나라. 잠에서 잠자는 자들이여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
죽은 자 같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삶은 잠에서 깨어난 삶입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라고 한다고 해서 24시간 자지 말라,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닌 거 아시죠? 또 잠자는, 육신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잖아요. 잠도 자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잠자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다. 깊이 잠을 자면 죽은 사람이나 별 다른 거죠. 죽은 사람은 아무 일을 하지 못합니다. 또 바깥에 우리 주변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그게 반응하지 않고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고 깊이 잠든 사람이죠. 잠을 권하게 잘 때 보면 바깥에서 뭔 일을 해도 비가 와도 모르고 눈이 와도 모르고 큰 소리를 쳐도 모르고 그냥 작은 소리로 얘기해도 모르고 바빠서 주변 사람들은 막 분주하게 팔 동동거리고 막 이렇게 바쁘게 살아도 잠자면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신앙, 잠자는 삶, 그런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잠자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신앙의 잠을 자는 분이 계시면 깨어나야 합니다. 현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는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열심히 살아야 될 나자이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탄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소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잠자는 자입니다. 잠자고 나면 일이 태산같이 있어도 잠자고 나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일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잠자고 나면. 잠자고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잠자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잠자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다는 것 아시죠? 우리의 가정에 나를 보내신 것은 우리 가정 안에서 나의 할 일,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에 나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이 교회를 향해서 해야 할 사명이 있고, 이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 보낸 그 직장에서 해야 할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잠자고 있으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 일하지 않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할 일들이 다 있습니다. 잠자고 나면 아무 일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감당할 수 있고, 깨어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작년 한 해, 금년까지도 잠자는 교회, 잠자는 성도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 전도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등록한 교회는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대면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잠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잠잤습니다. 저는 이걸 회개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합니다. 깜빡 속아서 코로나라고 해서
전도 안 해도 되고, 코로나 아니라고 해서 전도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프다고 해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 그만두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좀 직장이 힘든 일이 있고 본인의 뭐 상황이 어렵다고 직장 안 간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직장 안 가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식사 안 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안 했습니까? 신앙만 우리가 잠자지 않았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우리들에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남이 할 수 없는 그런 재능들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재능, 그 달란트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잠자고 있는 겁니다. 잠자고 있으면 세월이 그냥 흘러가고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시간만 지나갔다면 흘러간 시간 때문에 얼마나 후회하고 허무하겠습니까? 우리가 금년을 마칠 때 금년은 한 일이 하나도 없다, 이룬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럴 때 얼마나 허무하고 여러분 아쉽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죄송하겠습니까? 학생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을 치는데 낙방이다, 불합격이다,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시험은 합격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보람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잠자는 자리에 있으며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데 깨어 있는가?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깨어있는, 기도에 깨어있는가? 여러분, 저는 참 최근에 어떤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감동을 받은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교육전도사 하시다가 이제 서울로 가셔서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저기 여수의 여천 제1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부임하신 김동식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형은 김동준 목사인데 강원도에서 목회하고, 이분은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뭐 약 한 1000여 명 되는 그런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게 갔냐 그렇게 물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젊었거든요. 젊은 목회자들이 별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못했냐. 이분은 사모님하고 그냥 밤 12시까지, 1시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게 한두 해가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길이 안 열려가지고 부교육자로 계속 있으면서 계속 기도로 쌓은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큰 교회를 맡긴 겁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으니까 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감당을 못할 사람에게 어떻게 맡기겠어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맡긴 거죠. 3년 전에 가가지고 시험을 거쳐서 작년 연말에 위임을 받았더라고요. 너무 귀한 것이죠. 기도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잠자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 깨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배에 깨어 있습니까? 전도에 깨어 있습니까? 제가 그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계속 등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죠.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그 요즘 이런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새신자가 많이 등록하냐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죠.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6월 20일이 창립 2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 아닙니까? 전도가 아닙니까? 저는 특별히 교회를 개척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하려고. 목사가 다른 일에
시간 뺏기지 않고 전도하려고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성장시키려고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노회나 어디 목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주가 없어요. 그냥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성실히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열매로 주시는 것이 축복이지 않습니까? 20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전도에 잠자고 있고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렸으면 이번에 다시 한번 회복해서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 다 독려하셔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족들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지인들 지금까지 전도했던 분들을 다 인도하는 그런 주일로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 시간을 전략하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제자들에게 세상에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그런 심정으로 보내는데 세상은 여러분 정말로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양들이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가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순결한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진실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비둘기처럼 순결합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진실하고 거짓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혜가 부족해서 늘 세상에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로워.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순식간에 우리가 사탄에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그만큼 지혜롭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분별력, 판단력, 분별 능력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인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지혜를 구해서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워야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끼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가 낭비한 시간이란 던져 내버린 인생의 한 부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한 것은 그냥 시간만 낭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의 생명을 낭비하고 버린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하시고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살아가게 될 때 지혜로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잘 선용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1분 1초를 아껴서 사용하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풀이에 보면 너는 너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살려서 잘 사용하라. 기회를 잘 활용하라.
또 시간을 속량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잖아요. 24시간을 어떻게 내가 활용하고 24시간의 시간을 어떻게 기회를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모든 기회를 헛되이 버리지 말고 모든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금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만 정말로 이 시간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1,000원, 10,000원 쓰는 것은 아까워하면서도 정작 5분, 10분 낭비하는 것은 별로 여러분 의식 없이 낭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간에 대해서 매우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이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돈보다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깨닫고 영혼에 투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시간,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90편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우리의 삶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지나간 시간들 신속히 날아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날이 얼마인지 계수해서 지혜롭게 살아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40년 동안은 바로 왕궁에서 왕의 수업을 받고 자란 사람이 모세가 아닙니까? 그리고 40년 후에는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것을 모르고 살면 방황하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산 그러한 삶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방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연속상에서 보면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가데스 바나에 멈추어서 12명의 지파의 대장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보내잖아요.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10명의 보고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 기굴이 장대하고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니까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안 된다고 말했던 10명의 사람들, 10명의 정탐꾼들, 그 자리에서 다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동조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막 원망했던 사람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 방황하게 되고 방황하는 세월이 낭비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의미 없이 인생을 살다가 방황하게 살다가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시간 속에서 발견하면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린 목동 다윗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또 여러분 전쟁에서
노예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적국에 끌려갔어도, 포로로 끌려갔어도, 노예로 끌려갔어도 총리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았던 삶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1분 1초를 아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시간을 전략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은혜로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잘 선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자지 않고, 특별히 영적인 잠자지 않고 깨어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선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을 잘 선용하는 것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보람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은 저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면 그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후회 없는 남은 생애가 또 금년 한 해도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인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시간들 금년 한 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5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그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오르리. 전하고 기도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곳에 나가
세상 모든 사랑 나누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또 물질로 구별해서 귀한 정성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은 것처럼 물질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장애를 받지 않도록 풍성함으로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건강과 주변에 좋은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업장들 되게 해 주옵시고, 직장에서 사랑과 존경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직장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 구원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복되고 귀중한 재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군대가 있는 자녀들 유학 가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출타하고, 또 하나님 교회 가정에서 예배하는 영혼들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늘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잠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11주 예물을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1주 예물을 드릴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고, 주일 예물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헌금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평일날도 몸들여 시간들여 주의 몸된 재단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건강함으로 물질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깨어납시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6월 1일,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이 6월 1일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는데 우리 모두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한 달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5월 또 잘 보냈는데 5개월 동안 감사와 또 남은 새로운 금년의 시간들을 더 잘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6월 20일이 우리 교회 창립 28주년 되는 날입니다. 플랜카드도 앞에도 달고 들어오는 교회 입구에도 달아놨는데 마당에도 보시고, 우리의 가족들 또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분들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꼭 전도하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 항존직 모임이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 함께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보시고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계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가장 복된 인생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한 5분 동안 코로나 종식과 또 금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한 해 우리가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자유롭게 또 창립 28주년 우리 전도대 또 우리 감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